오늘 유다서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믿음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듣기 전에 이 가을에 우리의 정서를 조금 더 가꾸기 위해서 김현성 시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예, 가을에는 기도하고, 가을에는 사랑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도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나.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내가 너희에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복, 반복, 반복.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되새기 많은 짐승을 먹으라 그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되새기 많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던 것을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어. 근데 까먹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막상 중요할 때 까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거 어디에다가 잘 써야 됩니까? 시험지 답안에 잘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실력인데 알고 있는데 시험 답안지 잘못 쓰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왜? 천사가 나 마귀야, 나 사단이야 이렇게 하고 오면은 경계를 하고 딱 할 텐데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오니까 우리가 이게 시험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리송선을 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아. 그 지나고 나니까는 내가 마귀한테 속았네.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하고 수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너희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가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적 진리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뭐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유다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분류를 셋으로 분류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인 사람들을 세 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였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구원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괄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어. 그럼 다 여기까지는 일괄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후에 구원하여 내시고 난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의 말, 여호수아의 말, 갈렙의 말을 듣지 않냐고 불신하는 거예요. 왜? 광야의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는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돌아갑시다. 여기는 먹을 양식도 부족합니다. 이러다 우리 정력이 다 떨어집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멸했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그러면 끝까지 믿어라. 그러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의심이라는 씨앗을 하나 탁 뿌려놓으면은 이때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달고 오묘했던 말씀을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달고 오묘했던 그 말씀을 멀리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준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6절에 있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심판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처소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 했냐 그러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 그래서 루시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시퍼에 따르던 무리들이 나와서 이 땅을 어둡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지위, 성도라는 자리, 목사라는 자리를 딱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나는 성도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집사야, 누가 뭐래도 나는 목사야,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반역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심판받을 사람들, 성도들의 삶 중에서 세 종류를 말했는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즉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단 말은 비춰봤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좀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이,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음란한 짓 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런 것이 있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대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너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네가 받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불신하고 반역하고 육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0장 12절 때 그런즉 선줄 생각하고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 목사님 나 시험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100% 시험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저 정도 목사는 시험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시험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 뭐 하는 사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이 사람들, 즉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소돔과 고모라 천사들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러한데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꿈꾸는 사람들. 이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꿈꾸는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 꿈꾸는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귀의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사단이 하는 말을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는 선악과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파멸입니다. 사단의 말에 속는 사람,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하나님도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내 혀로 내가 막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때려봐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해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돈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기 비방한다는 말은 모독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시편 또 73편 9절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르며 이런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어찌 알게 알아? 야 하나님 몰라. 야 하나님이 지식이 있냐? 하나님 멍청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막 말 함부로 하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거예요. 죄 짓는 데는 두려워하잖아. 요새 10대들 척척 걸리지 않는 애들 보세요. 얼마나 살벌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반역하고 불신하는 것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지금은 좋지만 결국은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를 풍요롭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들은 거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세속에 물들지 말고 누가 뭐래도 믿음을 굳게 하면은 주님께서 칭찬해주고 주님께서 축복해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이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